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찬양으로 인하여, 주를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고 복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성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껏 승호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복 주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맥주절과 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더 큰 성령의 감화하심과 또 큰 축복에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생각나게 하시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인 백부장이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 주의 백성이 받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며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삼성교회 전 교인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준비한 모든 리드하시는 분들과 또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1박 2일 동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날엔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줄 알고 또 좋은 일꾼들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귀를 세계 선교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찬양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의심될 때, 오늘 성령 강림절 또 맥추절이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될 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죠. 대부분 또 도시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집중돼 살고 있고 이러니까 맥추절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뭐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절기는 단순하게 농사 일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맥추절 절기가 제정된 것은 6월절 이후에 2달 어간에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맥추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일과도 연관이 되고, 농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6월절 때 이제 막 익기 시작한 겨우 먹을 수 있는 곡식 알갱이가 연그러지기 시작할 때, 겨우 내내 가을 추수가 다 먹고 나가지고 배고파서 이제 견딜 수 없을 때 그거라도 잘라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맥추절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보리 밀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라서 이때부터는 풍성하게 가을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한 공급이 이어지는, 그래서 풍성한 축복의 시작의 계절이다. 이게 이제 농사적으로 의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제자들과 남아서 풀뿌리 같은 초대 교회들이 있을 때 우리끼리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아주 약한 기독교회가 이런 힘든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홀로 있게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리라. 이 성령 강림절이 정확히 맥추절 77절이 다른 이름인데, 오순절이 바로 그 절기에 해당되는 그 같은 날 맥추절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약하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힘을 얻고, 교회는 오히려 로마 제국은 무너질지어도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든든한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 중에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우리 개인 내면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매년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그리고 나서 영원한 이제 안식에 이르게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가을 추수 감사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의미를 연결시켜서 매년 반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사이클을, 우리의 영적 생명의 이 사이클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키게 만들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의심될 때, 어떤 면에서는 겨울 양식 다 끊어지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나, 아직 곡식이 익지도 않았는데 하는 이제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내가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왔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게도 되고, 이럴 때 내가 남은 인생 예수 믿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겠는가 하는 그런 이 힘든 지경에 무엇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의 이 절기와도 잘 연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에 믿음의 의심이 든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또 혹시 믿음의 시험에 들거나 의심이 들면 그냥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혹시 책망하거나 조롱조롱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믿음이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해져 가지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믿음이 좋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내 스스로 지나온 믿음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나 역시 흔들리고 의심하는 과정도 겪었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안 겪은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 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더라면, 아니면 내가 혹시 그렇더라면 격려해 주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잘 돌보아야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우리의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화분이 한 500만 원짜리 좋은 꽃 화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 꽃 안 상하도록 우리가 잘 돌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람도 쐬고 햇빛도 들고 물도 주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화분의 꽃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잡아 늘리는 건 아닐 겁니다. 옆에서 돕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의심될 때, 연약할 때, 물론 정답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모습인 세례 요한마저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당신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던 분 아닙니까? 나는 그분의 샌달끈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로 그런 세례 요한 아닙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증거했던, 누구보다 강력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세상을 뒤집든지 헤롯 왕가를 엎든지 로마 제국을 망해하든지 뭔가 하여튼 로마 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놀라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세례 요한 역시 바랬었는데 그 바라는 부분이 한 부분은 분명히 유지가 되는데 다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들 때 세례 요한은 의심을 지금 하게 되고, 오리라 한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께 기대치가 참 많았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기대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연약함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지만 인간의 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에 의심이 들고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내가 이 일에 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막 자신을 막 너무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세례 요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봐라. 눈으로 직접 보고 나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러고 나서 오늘 7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명백한 증거들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다 보고 이 본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사야 35장 5절 소경이 밝히 보며, 이사야 42장 7절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사야 61장 1절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증거되며 하는 이 그날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이 일이 지금 너희가 보는 대로 일어난다고 하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한 것을 그대로 본대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 원하는 정치적 뭔가를 한번 확 뒤집어 엎는 이런 것은 안 보여줬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마저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백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 명백한 증거를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해 전달해 주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한은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이 잘못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라 한 명확한 그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에게만 더 붙들려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연약함을 딛고 이겨나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거나 심지어 믿음의 의심을 좀 가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거나 또는 그렇게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세례 요한도 약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했던 자세에는 우리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주님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전달하라 했고, 그것을 전달받은 요한은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연약할 수도 있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에 자기를 비난하거나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때에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 아닙니까? 내가 오늘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온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 있습니다. 의심도 듭니다. 주님, 주님의 명백히 살아계신 증거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 걸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죠. 물어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다. 나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까지 명백하게 증거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내가 의심하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이건 그냥 아닌 거야 라고 마음대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주님을 비판하고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어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려는 사람은요, 적어도 배우려는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보고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탈무드죠. 예, 탈무드란 말은 이 연구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구된 것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탈무드라는 말은 이제 연구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탈무드는 뭐 방대한 책입니다. 크게는 한 6파트로 나누지만 작게는 또한 54개 파트로 나누고 그 하나하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몇백 년씩 토론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아주 방대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탈무드에는 4가지 종류의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연약한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질문을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알려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 유형은 이렇습니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명한 사람 스타일인데, 이 현명한 사람은 물을 줄도 알고 답을 할 줄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을 줄 안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묻는 게 아니라 더 배우려고 겸손한 자세로 묻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을 줄은 알지만 대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내릴 정도의 준비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3번째 부류는 좀 오만한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물을 줄은 모르고 답만 할 줄 아는 사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온갖 대답을 하면서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다. 4번째 부류는 물을 줄도 모르고 답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탈무드에서도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구제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 4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현명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오만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최소한 평범한 사람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겠죠. 내 믿음에 대해서도 궁금증도 많고 의욕도 많고 한 번씩 슬럼프도 타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께 물으면 됩니다. 주님, 주님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계에서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한 것을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계속 매달리면서 물을 때 주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려 문제가 있을 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이 사람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자라면은 지식이 모자라서 구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모자랄 때도 구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하게 닫혀 있으면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캐치하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께 구하고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부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명백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근데 마음이 강팍하면요, 주님께서 수많은 함께 하신 증거와 역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당신이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안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수백 가지를 일으킨다 그래도 에이 뭐 웃자다가 저래 됐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때는 참 주님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증거를 주셨는데 또 불구하고 그냥 안 믿으라고 작정을 했어.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증거를 보고 나서도 예수님한테 기적 하나 더, 그거 말고 다른 기적 하나 더, 그거 말고 하나 기적 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면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그까지 강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실 것이 없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혹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맥추절 직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픈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맥추절을 주시고 본격적인 밀보리 추수가 되어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케 허락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의심이 들고 연약하고 이럴 때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거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탁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의심이 들어도 좋습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질문할 줄 알고 부탁할 줄 아는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제 질문의 방향을 한번 좀 바꾸어 보는 겁니다. 주님께 부탁하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매달리고 하는 것을 이제 방향을 슬쩍 바꾸어서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교만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내 자신이 진실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그냥 슬럭슬럭 와서 그냥 바람 쐬듯이 한번 돌아보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장난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다음부터 잘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하고 묻는 질문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나갔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갈대 보러 나갔느냐? 식물학자 아니면은 그 땡볕에 광야에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본 사람을 보러 가느냐? 파티의 연회장에 누가 멋있고 폼 잡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을 보러 왔냐? 그러려면 광야에 나가지 말고 왕궁에 가야지. 당연히 상식적인 말씀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왜 나갔느냐? 왜 그 땡볕에 더운데
요즘에야 뭐 차도 있고 뭐 우산도 있고 뭐 물통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뭐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왜 나갔느냐? 그 땡볕에 더운데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와 교류를 있게 만들고 뭔가 모르게 내가 유익을 얻을 길도 만들고 또는 내가 과시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자리 같으면 나를 과시할 그런 자리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저 땡볕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너희가 왜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갔느냐? 맞다. 적어도 이 나의 인맥과 영광과 기타 등등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것 뒤로 하고 왜 광야에 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때문에 지금 나간 거 아니냐? 바로 너에게 선지자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냐?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다 그래도 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때문에 너희가 선지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뒤로 하고라도 지금 선지자가 더 급해가지고 너희가 광야를 나간 거 아니냐?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고 그런 자가 바로 구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배가 부르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뭐 이런저런 폼도 좀 잡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교회 와서 직분도 좀 얻고 내가 이런저런 봉사하는 가지고 내가 큰 소리도 얻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정도 해주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좋은 거에 나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근본적인 너희가 교회에 왜 나왔느냐? 폼 잡으러 나왔느냐? 아름다운 사람 보러 나왔느냐? 영향력 있는 끈을 만들려고 나왔느냐? 교회에 왜 나왔느냐? 이 아까운 시간에 얼마든지 밖에서 더 좋은 거 추구할, 인간적으로는 더 좋은 거 추구할 것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광야에 왜 나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나온 거 아니냐?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허투루 교회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 귀한 것들이 있다 그래도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먹고 마시는 것과 건강과 세상의 성공과 자녀들과 이런 모든 잘되는 세상에서 잘되는 것보다도 더 앞세울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내 생명을 위해서, 그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거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면 다른 것이 더 우선으로 목적이 되면 교회에 왜 나왔느냐?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냐? 이 질문을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면서 뭐 몸만 바쁜 사람들 많아요. 얼마든지. 왜 나왔느냐 교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죠. 영생은 하나님만 줄 수 있죠. 죄 용서는 하나님만 줄 수 있죠. 우리 마음의 평강은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은 주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가 너무너무나 갈증이 나고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으로 이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복음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 거 다 버려두고라도 나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찢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외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의 복음은 황금색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복음은 붉은 피 색깔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색깔도 구별 못 해가지고 헷갈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꾸 황금색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을 값싼 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람도 이런 어리석은 안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한테 누가 던지겠어요? 진주를 누가 돼지한테 던지겠어요? 값어치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그 귀한 생명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왜 주시겠어요? 왜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신중하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위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잘 아는 분이었죠. 시험에 들었지만 이겨내고 결국은 예수의 뜻대로 자기가 영웅이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지만서도 결국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본인은 쟁반에 목이 잘려 올라가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갔던, 그래서 오히려 위대한 자라고 주님께 칭찬을 듣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예수가 가장 귀한 줄 알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오는 그 세례 요한, 예수를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나오는 그 사람은 천국 문을,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은 그래도 조금 가벼워서 예배당 리모델링 할 때 그래도 비용도 좀 아끼고 이러려고 문짝을 좀 가볍게 만들었습니다만, 어느 교회들인가 보면 예배당들은 문짝이 이렇게 두껍고 막 두 손으로 밀어야 되는 그런 예배당들이 있죠. 문짝이 너무 비싸면. 천국 문짝은 얼마나 두꺼울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사람의 힘으로 밀어질까요? 안 될걸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그 앞에 저절로 열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광야의 선지자를 보러 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세례 요한같이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만을 경배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선권이 결코 흔들림이 단 한순간도 없는 사람, 예배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열심을 가지고 품는 자에게 천국은 열리나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세상에 미사일이나 핵무기 가지고도 이 천국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는, 예수만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천국 문은 열리고, 천국은 우리에게도 침노를 당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천국의 주인들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나의 인생은, 예수 없는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없이 내가 살 수는 있을까?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자기에게도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맥주의 결실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를 넉넉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해도 구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의 자세는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왜 광야에 나갔느냐? 너는 왜 오늘 교회에 나왔느냐? 심각하게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껍데기만에 천국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 안에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주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절기 주님께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믿음 생활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끄럽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나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너는 왜 광야에 나갔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주 앞에 날마다 머리 숙여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제 자신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절 성령 강림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특별 예물을 올리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대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늘 공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영적 승리의 사이클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로 주님 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믿음을 보시고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정교인 수양회를 오후에 나가게 되는데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주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5월 말까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오늘 맥주절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전교인 수양회 안내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정광희 장로님께서 특별 광고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1, 2부를 드립니다. 금요 전도대 이번 주에 또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제5여전대 성기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현숙 은퇴권사님, 김성군 집사님, 또 우리 이현희 집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권사님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서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본인 생일을 또 기념해서 오늘 또 간식으로 떡을 준비하셔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날 찍은 사진을 안 찾아가셨습니다. 예, 저도 안 찾아가니까 오늘 갖다 주시면서 그 대신 광고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나 못 찾아가신 지난번에 뭐 다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 개인 헌금함 이름이 있는데 거기다 같이 꼽아놨답니다. 꼭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혹시 얼굴 못 알아봐가지고 초상화를 못 찾아가신 분들은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시고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많은 분 계시는데 8분 주보로 호명을 대신하고 우리 지난 주 중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또 우리 고 임종화 집사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1부 때 유족들 우리 승택 집사님 다른 가족은 2부 때 나오나요? 그래도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보냈는데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광고 우리 정광희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많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준비위원들이 1부에 마치자마자 바로 출동해가지고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우리 보통 이번에 인원이 220에서 230명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가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이렇게 좀 호응도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긴급히 좀 드릴 것은 우리 오후 2시에 버스 2대가 요 앞에 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금 개인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인 승용차 타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꼭 이렇게 개인 승용차를 타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2대라 하더라도 8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리고 교회 봉고차 간다 하더라도 2세대 하면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스는 도착지에 가서는 우리 안내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 요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지참할 게 뭐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침구류, 그 다음에 치아까지도 하여튼 다 있습니다. 단지 개인 지참할 것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은혜롭고 또 즐거운 수양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쌀포대나 이불보따리 이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 배에서 모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닫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